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정이나 공동체가 겉으로는 멀쩡히 굴러가고 있는데 막상 깊이 들여다보면 어딘가 치명적인 균열이 생겨 있거나 겉으로는 정상인데 속에서는 문제가 굼고 있는 거 말입니다. 지금 에스라 시대가요, 바로 그랬지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성전을 다시 세웠고 예배도 회복되었고 겉으로 보면 큰 회복의 시대가 찾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전은 다시 세워졌는데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지난 9장에서 에스라는 참담한 보고를 들었었지요. 어제 큐티 말씀이었는데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지도자들까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아 우상 문화에 동화되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 단순히 결혼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이방 결혼은 그 집안의 신앙 전체가 바뀌어버리는 일이었고 자녀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요, 그 사실을 듣는 순간 그저 충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절망의 벼랑 끝에 선 것처럼 느꼈습니다. 우리 민족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러다 다시 심판을 받는 건 아닐까?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갔나요?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아멘. 한 나라의 최고 영적 지도자가 성전 앞에 엎드려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울음소리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1절 하반절도 맞아보면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여러분, 누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까? 에스라가 초청했나요? 아닙니다. 울음 자체가요, 사람을 움직인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무너진 한 사람의 마음이 백성의 마음을 흔들고 남녀노소가 그 앞에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서론에서는 이 장면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울부짖는 한 사람의 회개는 공동체 전체를 깨우는 불씨가 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울부짖는 한 사람의 회개는 공동체 전체를 깨우는 불씨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본문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여러분, 이 1절 말씀 안에는요, 오늘 본문 전체를 여는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 구절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나누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의 첫 표현은 이렇습니다.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아멘. 여기서 엎드렸다는 말은요, 그냥 무릎만 꿇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표현으로 몸 전체를 땅에 붙이고 통곡하는 모습으로
마치 땅에 녹아들듯이 하나님 앞에 쏟아지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울음은 단순히 감정이 북받쳐서 흘린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곧 중보자지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깊은 울음이었지요. 백성을 위해 대신 울어주는 사람, 그 자리에 선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었던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도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다니엘은 나라의 죄를 두고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했지요. 그리고 에스라도 지금 백성의 죄를 보면서 저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울음은 책임을 피하는 울음이 아닙니다. 참된 지도자는요, 저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함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자복할 때에 에스라는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고백했지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동일시 기도, 즉 저들의 죄가 곧 나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울어주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이어지는 표현을 계속해서 보면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아멘. 여러분, 이 표현도 굉장히 강합니다. 단순히 울었다가 아니라 크게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에스라의 울음이 백성들의 심령 깊은 곳을 흔들었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여러분 회개합시다 라고 외친 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저 진실하게 울었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 진정한 통회가 말보다 더 큰 설교가 되었고, 흔히들 진정한 회개는 전염성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룩한 전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에스라의 울음은요, 사람들을 죄책감으로 몰아넣기 위한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찢는 울음이었습니다. 그 울음은 백성에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한다는 마음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지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1절의 표현을 보면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참 특별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성경에서 어린아이까지 함께 모여 통곡했다는 장면은 정말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요,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깊이가 온 공동체로 번졌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세대 전체가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외침이나 큰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실한 무릎 꿇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진정한 회개가 가정과 직장, 교회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내가 먼저 울어야 합니다.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를 볼 때 누가 잘못했는가, 누구의 죄인가를 따지기보다 주님, 이 죄가 저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진정한 회개는 말보다 삶으로 전염된다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도, 배우자를 변화시키는 것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부모, 먼저 엎드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3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마음을 내어드려 보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살게 하소서. 이 기도가 공동체를 움직이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장면이 바뀝니다. 에스라의 울음 앞에 모여든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앞으로 나오는데요. 바로 스가냐였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도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느껴지십니까? 지금 스가냐는 자신이 직접 이방 여인을 맞이한 사람이 아닙니다. 명단을 보면 스가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는 저들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스가냐 역시 자신의 죄만 말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죄를 자기 책임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라고 앞서 나누었지요. 스가냐의 마음 역시 이랬습니다. 하나님, 이 죄는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우리 민족이 함께 책임져야 할 죄입니다. 이 고백이 에스라의 마음과 맞닿으면서 백성 전체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어서 스가냐는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말 아닙니까? 에스라는 땅에 엎드려 통곡하고 있었고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스가냐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 가능성을 본 것이지요. 그의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는 백성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절망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냐는 이어 아주 구체적인 결단을 말하지요.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닙니다. 당시 이방 결혼은 가정 전체가 우상 문화로 기울어지는 아주 심각한 영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스가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정돈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지요. 4절입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 말은요, 그래서 에스라여 혼자 일어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십시오라는 말이었지요. 한 사람의 눈물은 공동체를 깨웠고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은 지도자를 다시 세웠습니다. 참된 회개는 이렇듯 죄를 인정하고 직면하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공동체 서로를 일으키는 힘이 되었지요. 여러분, 회개는요, 이렇듯 구체적으로 끊어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오늘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첫 번째는요,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끊어낼 것을 적어 보십시오. 죄를 인정했다면 그 죄의 뿌리를 끊어내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과의 시간을 빼앗는 관계, 반복되는 유혹의 루틴,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습관, 이런 걸 한번 적어보시고 끊어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십시오. 스가냐의 결단처럼 죄를 지탱하는 환경부터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 혼자만의 결단이 아니라 함께 결단할 사람을 만드십시오. 스가냐가 에스라를 붙들어 주었듯 신앙은요, 함께 할 때 오래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스가냐의 격려를 들은 에스라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일어납니다. 우리 5절에 함께 볼게요.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에스라는 지도자들에게 먼저 맹세를 요구합니다. 왜일까요? 지도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백성도 회개할 수 없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에스라는 성전 안의 방으로 들어가 음식도 물도 마시지 않으며 백성의 죄를 위해 깊은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는 지금 행정적 조치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무릎 꿇고 있는 것이지요. 그 후 에스라는 백성에게 공포합니다. 7절을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강력한 조치가 발표됩니다. 8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그의 재산을 종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조치는 매우 강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바로잡기 위해선 느슨함보다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죄는요, 부드럽게 다루면 남고 단호하게 다루면 끊어집니다. 에스라는 지금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백성을 분명하게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며 그 방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단호한 실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이렇듯 회개는요, 감정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며 그 방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단호한 실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10장 1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지요. 제일 먼저는 진실한 회개는 공동체를 깨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결단은 죄의 뿌리를 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호한 실행은 삶의 방향을 바꾼다였지요. 오늘 하루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리고 스가냐처럼 담대하게 결단하며 에스라처럼 단호하게 실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